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다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은혜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앞에서 나누었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세세하게 복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니엘서 7장부터의 말씀을 받으려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7장부터 나오는 다니엘이 본 이 계시와 환상들 왜 중요한지 더 깊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노트하신 것들 보시면서 같이 가봐요. 다니엘서 1장 어떤 질문을 했었죠? 누가 나의 왕인가? 여러분들의 왕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요. 근데 몸만 끌고 간 게 아니었죠? 이름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정체성 바벨론의 질서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지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와 세계관을 바꾸려 했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 어떻게 했나요? 뜻을 정했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이거 단순하게 음식 가려 먹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바벨론의 손에 끌려왔고 바벨론에 지금 자라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왕의 식탁 앞에 있지만 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을 담은 뜻을 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이 무엇이었냐?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나의 왕인가? 무엇이 내 삶에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가? 2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언제가 아니라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고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어요. 자기 제국이 어떻게 될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요 누구나 그 언제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우리가 발견을 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취업할까? 언제 결혼하고 안정될까? 언제쯤 내 상황이 나아질까? 언제쯤 내 삶이 좀 풀릴까? 사실 우리 기도에도 이 언제를 묻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이 문제가 끝날까요? 이런 질문이 가득할 때 다니엘서 2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언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제를 주관하시는 누구? 곧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3장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무릎이었습니다. 무릎.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요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음악이 빡 울리면 모두가 엎드려야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지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만이 내가 무릎을 꿇고 섬길 뿐입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의 삶의 충성과 신실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4장 느부갓네살의 회복을 함께 보았죠.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가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선은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자기 제국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자기 나라로 바꿨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왕좌를 자기 왕좌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를 낮추십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그의 잘못된 중심을 무너뜨리고 참된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참된 회복은 내가 강해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5장 벨사살 나왔었습니다. 4장의 느부갓네살은요 교만했지만 회복했고, 벨사살은요 교만했고 멸망했습니다. 왜요?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요 알고도 낮추지 않았어요.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는요 완고함을 발견했었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경험해도,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이 마음, 완고함, 이 완고함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직전 6장에서는 다니엘을 봤어요. 벨사살은요 알고도 낮아지지 않았지만 다니엘은요 알고도 엎드렸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명령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위기 앞에서 나는 누구를 찾는가? 일상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구하는가? 참된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로 참된 신앙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여기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 큰 흐름입니다. 제가 랩을 하듯이 빨리 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정리하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던 거예요. 무엇?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이 세상 제국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무엇이었어요? 성도는 유한한, 언젠가 끝이 있는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그리고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성도는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만이 틈탈 때마다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말씀을 알고도 낮아지지 않은 그 완고함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 위기 앞에서 내 상식대로 살고 싶을 때, 세상의 상식대로 살고 싶을 때 성도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 명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7장에서 한 가지 전환이 생겨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상징이 나오고, 짐승 나오고, 뿔 나오고, 하늘 보자, 그리고 인자 같으니. 처음 읽으면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에 요한계시록 양육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져 계시죠. 핵심은 이래요.
1장부터 6장까지 성도가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다면요, 7장부터는요 그 세상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1장부터 6장이요 믿음을 지키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이야기였다면요, 7장부터는요 하늘에서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왕들 앞에서, 그 제국 속에서 치열하게 살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배웠다면요, 이제는요 그 세상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삶이,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죠. 장수의 꿈, 비피더스, 유산균을 엄청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학이 발달될 때마다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인 줄 아니까. 마치 삶 앞에 놓여 있는 왕의 명령, 풀무불, 사자굴이요 마지막인 것처럼 안절부절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 성도인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라를 받으신 인자 같은 이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짐승들의 승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7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해 봅시다. 성경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요 침상에서 꿈과 환상을 봅니다. 근데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7장의 원문인 아람어 성경을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의 첫 해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 위에서 꿈과 그의 머리의 환상들을 보았다.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였고 말들의 머리, 즉 그 계시의 핵심을 말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다니엘은요 그냥 꿈을 꾸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나? 기록을 했어요. 왜? 금방 전에 직역 들으셨죠? 말들의 머리란 단어 기억나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요 성도들이 꼭 붙들게 하시는 그 계시의 핵심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부터 나오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요 혹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미래를 유추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암호표도 아니고요, 또 종말을 알고자 하는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상징표도 아닙니다.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하는 것들을 계시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7장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요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다입니다. 보다.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서 1절부터 다니엘은요 계속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짐승도 보고요, 작은 뿔도 보고요, 하늘 보좌와 인자와 같은 이도 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나라를 받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 성도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질서 속에서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식이라고 불리는 그 세상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아주 돈이 세 보여. 돈만 있으면 다 돼 보여. 세상 권력이 강해 보일 때, 저 권력이 있으면 뭔가 좀 할 수 있겠군. 또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 강해 보일 때도 있죠. 우리 삶 속에 한번 구체적인 것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 정직하게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일 때,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은 말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다 나왔어요. 보좌를 봐야 됩니다. 또 인자 같은 일을 보아야 합니다. 또 영원한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보다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외면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현실 속에서 하늘 보좌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점점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지? 다니엘이요, 밤 환상 가운데 큰 바다를 봅니다. 이 큰 바다에서 무엇이 나와요? 네 짐승이 올라와요. 여기서 숫자 4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흔들고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셋째 짐승에게는 네 날개와 네 머리가 있고요. 또 다니엘은 특별히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4가 반복이 될까? 성경에서 4는요, 꽤나 자주 이 땅의 온 범위들, 온 세상의 범위를 나타내요. 네 바람, 땅 사방, 네 모퉁이 같은 표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요, 단순하게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역사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흔들리고 세상 권세들이 다 일어나고 그 권세가 점점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숫자 넷의 이야기가요, 이 넷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짐승 뒤에 뭐가 나와요? 보좌가 나와요. 이 네 짐승 뒤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십니다. 또 이 네 짐승 뒤에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본문 보니까 네 짐승 나오죠. 이 첫째 짐승은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답니다.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고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습니다. 등에는 근데 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도 넷입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합니다. 특별하게 좀 보였나 봐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형상이에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형상입니다. 근데 7장 본문 하반부에 가면요, 천사가 이 짐승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요. 17절을 보니까 이 큰 짐승 넷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을 가리켜서요, 땅의 넷째 나라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짐승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왕들, 나라들, 세상 권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권세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화려해 보이죠? 광해 보여요. 지금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세긴 세겠구나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가끔은 세상 권세가 안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한테 대입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정체계들, 돈이 돌아가는 경제력,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이끄는 문화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의 당연한 질서, 당연한 성공, 그리고 상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요,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권세가 어떤지 설명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의 상식, 세상의 권세들은요, 마치 짐승과 같이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삼킵니다. 사람들을 짓밟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권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짐승 같은 세상 권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도구로만 보는 것. 또 성공을 위해 양심을 버리라고 할 때. 또 예배보다 이 시간 생존을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때. 코람데오의 정직보다 당장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마치 짐승과 같은 이 세상 권세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러냐? 왜 너만 유난이야? 믿음 좋지, 현실 챙겨라. 성공하려면 타협해라. 살아남으려면 강해야지. 먼저 밟히지 않으려면 네가 밟아. 여러분, 이게 세상 권세의 소리예요. 짐승 같은 이 세상 권세는요, 이처럼 우리한테 현실적인 말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도 나눴어요. 바로 직전 설교도 나누었지만 세상 권세는 우리한테 대놓고 하나님 버려라 이러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놓고 하나님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는 어땠어요? 이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음식도 바꿔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스며들게 하죠. 3장에서도 잠깐만 엎드려. 모두가 엎드리는데 너만 잠깐 엎드리면 되지. 그럼 살 수 있어. 6장에서도 30일만 왕에게 구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구하는 거 30일만 멈추면 되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은밀한 말로, 현실적인 은밀한 말로 다가옵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은요, 그 소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짐승 같은 세상 권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요 막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는 돈, 성공, 스펙, 혹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하나님보다 커지고 이것들이 내 삶에 충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되냐? 짐승 같은 세상 권세가 됩니다. 성도는요, 내가 감히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있는가 잘 분별해야 해요. 왜? 이 현실이라는 게요 분별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잃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장면이 바뀌었어요. 9절에서 다니엘이 하늘을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중심입니다. 세상 속에서요, 즉 이 땅 위에서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또 이 땅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등장했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요 시간 속에 갇힌 분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배웠어요? 바로 그 제국들의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시간과 역사 위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문은요 그분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불꽃 같고 그 바퀴가 타오르는 불 같고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천천과 만만이 그 앞에 서서 섬기고 있다. 책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요, 큰 목소리를 내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큰 말들, 뭐 거대한 말, 말이여 말, 그리고 교만한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교만한 말을 해요? 자기를 높이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성도들을 위협하는 말들을 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최종 판결은요, 이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의 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게 중요하죠. 이 얘기하려고 여지껏 설명을 한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인스타, 유튜브, 인터넷만 키면은 쏟아지는 뉴스들, 정치, 경제 상황들,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보고 듣습니다. 쉼 없이. 그런데 성도는 단순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로만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이 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뜻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분이니까. 새 친구가 금신상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느부갓네살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낮아진 후에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벨사살이 왜 그 밤에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시대를 세셔서 그때 끝내셨으니까. 다니엘이요, 파파 할아버지가 된 그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왕의 금령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강한 게 눈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패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붙드신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본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들리는 소음보다 하늘 보좌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판결을 더욱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잘 점검해봐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면서요, 누구의 판결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가 꽝꽝꽝 하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 아니, 여러분들의 이념?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상식들? 혹은 회사나 학교의 평가?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통장 잔고? SNS의 반응? 저 이번 주에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명이 늘었어요. 여러분들께 그 채널 그 율러브 돌렸잖아요. 그랬더니 3명이 늘었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독을 하다니. 몰라도 좀 해야 되나? 이런 거 의식하나요? 여러분들 만족, 여러분들 감정, 이런 거 의식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나요? 야, 너 정도면 괜찮지. 또는 너는 이제 끝났어, 실패했어. 너는 아직도 부족해. 너는 사랑받지 못할 만해. 너는 더 증명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최종 판결은요, 이 세상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종 판결 어디서 온다고? 하늘 보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의 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죠. 세상에 좀 의지하고 싶어. 누가 좀 내 귀에, 내 말에 좀 귀 기울여줘서 위로 좀 받고 싶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현실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오세요. 불안할 때, 억울할 때, 손해볼 것 같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회 때예요, 밤 9시 10시면 항상 여기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매일과 같이. 저 장의자에서 자기도 하고요. 되게 편해요. 기도도 하다가 깨기도 하고요. 밤마다 왔습니다. 우리 경비 집사님 계시죠? 나이 많으신 분 아세요? 내 맨날 와가지고 맨날 문 열어달라고 왔던 거.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나이대로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기도 아니면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현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늘 보좌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성도는요, 세상의 소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 들리지만 이미 내려진 하늘 보좌의 판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보세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했죠 아까.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작년에 양육받은 거 생각 안 나요? 요한계시록 생각나야죠. 생각나죠? 고마워요. 자, 이 본문에서 누가 나와요? 인자 같으니. 여기서 다니엘서 7장에 주는 대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나오고 인자가 나와요.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 인자 같은 이는 어디서 오셔요? 하늘 구름 타고 오세요. 짐승은 어떻게? 먹고 부수고 짓밟고. 인자 같은 이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권세는 잠시, 인자의 권세는 영원하다. 짐승의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 언어가요, 다른 모든 이 사람들이 인자 같은 이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더 센가? 혹시 이렇게 집중되진 않아요? 짐승이 센가? 인자 같은 이가 센가? 아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누가 참된 권세를 받았냐? 누가 참된 권세를 받았는가? 누구? 인자 같은 이. 신약의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피조물의 옷, 바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계셨던 이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의 자리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왕권을 받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정말 큰 힘이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는 왕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 이해했어요? 왕이 아직 오지 않으신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왕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짐승 같은 권세,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차별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쇼츠 넘기다가요, 어떤 영상이 딱 떴는데 보고선요, 내가 옛날에 막 그 PTSD가 왔어요. 영국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경찰에게 잡혀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저는 그런 법이 있는 시대에서 사회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찬양만 하고 있어야 돼요. 만 15세가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고. 그런 세상을 살다 왔습니다. 사회를 살다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차별과 고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들로 있죠. 또 세상의 상식과 싸워야 하는 치열함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눈물도 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한 행복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본다는 것.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요. 하지만 이 현실이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내용 기억해 보세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실패했죠. 인간은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고 다스려야 했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 때문에 타락하고요, 오히려 어떻게 살고 있냐? 오늘 본문의 짐승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본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큰 말들로 위협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떤 왕이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왕.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쓰고 버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 피로 목숨값으로 백성을 사신 그 왕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왕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또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돈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성공이 아무리 간절해도 성공을 위해서 주님보다 그 성공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안정?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남들 마치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안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제가 원초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모든 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실제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한 우리 꼬총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불안 때문에 선택하고 세상의 상식으로 선택하고, 주일에는 예수님 왕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주중에 삶 가운데 누가 왕입니까? 찬양할 때 예수님 왕이라고 두 손 들고 찬양했는데 찬양 멈추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 누구를 왕이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손해볼 것 같은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 누구의 말 듣고 있습니까? 우리 순전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중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사용, 시간의 사용, 관계 가운데 선택, 이 말의 습관, 저도 말 진짜 못해요. 그 예배의 우선순위에서 끊임없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를 뒤로 미루던 분이 있으시면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정직이 있다면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줬던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선택하세요. 또 불안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셨던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추어서 기도하세요.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요, 하나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자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16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반복되는 핵심이 있어요. 18절, 22절, 27절, 성도들이 나라를 받는다.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라를 받으셨고 우리 성도들도 그 나라를 받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부부 되신 분들 예비부학교 하면서 같이 다 배웠죠? 가정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부부가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의 모형.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본문은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겪는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작은 뿔이요 성도들과 전쟁을 해. 근데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25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 고난 없이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나 하나님 믿으면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 삶이 편해지겠지? 아니요, 고난 겪어요. 성도들은요, 이 짐승 같은 권세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니엘서 1장과 6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떤 현실을 살았습니까?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에 위협받고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는 아니었죠. 포로였죠. 풀무불 앞에 서고 사적을 앞에 던져지고.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다 보면요, 세상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 세상 권세의 끝이 있다. 심판이 있고 그 권세가 힘을 잃는다. 성도들이 인자와 함께 나라를 받는다.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단순히 달력에 있는 몇 년 몇 개월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두신 기간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언젠가 끝나요. 근데 가끔은 우리 청년들 어때요? 그 고난 너무 묵상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불안 묵상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힘을 잃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없다. 기도하면 어려움 사라져야 한다. 예배하면 세상일 다 편해져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이 작은 뿔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승리는 무엇이냐? 고난을 하나도 겪지 않는 게 승리입니까? 세상에서 늘 높아지는 게 승리입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승리입니까? 아니요. 성도는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방식으로 살 때 승리합니다. 성도는요, 이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입술로 증언할 때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또 성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킬 때에 승리합니다. 또 성도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대로 살아갈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칼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어요. 6장 다니엘,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노인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그에게 이미 있는 그 정치적인 능력, 여러분, 왕이 제국이 바뀔 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정치력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 정치적인 능력으로 맞섰습니까? 아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방식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의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짐승의 방식, 그걸로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증언하고 인내하고 승리합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라를 보는 삶이에요. 어떻게 사냐?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고난 찾아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믿음 지켜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여지껏 그대로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거 다 사단의 유혹이라고. 여러분, 이런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피해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성도는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가 남아있겠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의문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척박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말씀 앞에 서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손해봐도 정직해야 돼요. 억울해도 사람들을 짓밟으면 안 돼. 불안해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 번 말씀 앞에 서는 거 못합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진리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보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본다. 세상에서 늘 성공한다는 뜻 아니에요. 고난 피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늘 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한 나라인지를,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미 영원한 나라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과 누리게 될 것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7장 28절 한번 봅시다. 7장 마지막에 다니엘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도 두려웠어요. 다 보고. 이게 뭐지? 두려웠어요. 다 알았으니까 이제 두렵지 않다. 이것도 아니었다고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 수많은 고난과 짐승의 위협,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봤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다 파악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라면 깨닫게 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나는 두려운 게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난 두려운 게 뭘까? 저는요, 나 목사로서 이런 얘기가 되게 창피한데 저는 제가 죽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렵냐고요? 내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면 나 콜. 근데 내가 죽고 남겨질 가족들이 있어서 약간 두려워요.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두려움 드려야죠. 여러분, 미래 취업, 관계 가운데 오는 거, 인정받는 거, 경제력, 건강,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버틸까 두렵습니까? 두려움 없는 척하지 마세요. 두려움 없는 척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두려워했고요. 대신 어떻게 했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소리에 집중해서 그걸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더 큰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 우리 꼬통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연민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를 삼키려 드는 그러한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능력, 위로, 그리스도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억하세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오순절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계셨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하.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삼자민의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제가 지금 제 손수건을 잠깐만 갖고 올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가 좀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해지길 원해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서로를 좀 보면서 나 위로 받았으니까 이제 내 지체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몸을 좀 돌려서 같이 찬양하세요.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때로는 주 신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삼자민의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막막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안이 엄습하여서 그걸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늘 보좌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런 모든 마음들과 나의 두려움들, 나의 고난들,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그 평안이 오늘의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평안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다루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의뢰하며 엎드려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오 세상의 손에 이기려 빠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소원하고 의지하옵기를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피를 채우시고 매일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고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인류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부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요 실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갖고 나와 토로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꽃청과 함께 예배하는 꽃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